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우리 목소리 높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나의 믿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황기석 장로입니다. 지난 주간은 오랜 가뭄을 해소해주는 단비가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셔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단비가 흠뻑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잘 극복해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조국을 생각하며 또 핵무기를 개발하며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무리들의 적화 야욕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40여 년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1100배의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몸과 정성과 물질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이래 43년간의 성역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 기억하셔서 두 분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여생을 주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결실의 현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수정 유치원과 교회학교, 전인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충성스럽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장차 각 방면에 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은 성전을 향하여 있으나 질병의 무게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모두 준비한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넉넉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임마누엘 교회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석 앞에 배치된 세계가족 카드를 작성하셔서 전도사님 또는 웰컴 마을 스텝에게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여름 수련회 준비로 바빠지고 있습니다. IMC 다음 세대인 저희가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IMC의 모든 이모들과 삼촌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여름 수련회 접수를 교회 1층 로비에서 받습니다. 아빠, 저랑 승주 오늘 등록해주세요. 오늘 저녁은 청년부 한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빠, 언니, 청년들이 5시까지 지하 식당으로 오셔서 식사 후에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의상은 위에는 흰색, 아래는 청바지나 검은색으로 입어주세요. 찢어지거나 구멍난 바지, 그리고 반바지는 안 입으실 거죠? 3일 저녁 예배는 제12단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2여성구회에서 오늘 바자회를 합니다. 흥비 오븐 찰떡, 아몬드, 사과 말랭이입니다. 맛있겠다. 3개 다 사주세요, 엄마. IMC 드림 1인 1구자 CMS 자동 이체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후원자분들은 2부, 3부, 4부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1번 승찬이와 하진이 그리고 아동부가 함께하는 Let's IMC.
아멘.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줄이고 때로는 목마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강하게 훈련받아야 할 정도로 물질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다스리며 주관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물질 그리고 세상의 향락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주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업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영혼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로 인해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준비되셨죠? 샬롬 임마누엘.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롭게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잘 준비돼 가지고 드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일단 3부 때에는 남녀의 어르신들께서 오세요. 남녀에서 평생 목회하신 이제 어르신들께서 오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식사도 준비하고 또 작지만 용돈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솔로로 찬양했던 영찬 형제, 그죠? 영찬 형제 어디 있죠? 네, 영찬 형제가 다음 이번이 그지? 독일로 공부하러 가죠? 네, 독일로 공부하러 가는데 가서 많이 배우고 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영차 형제에게 격려의 박수 주시죠. 네. 그리고 광고도 너무 깜찍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실 거죠? 그러면서 네, 전 흉내도 그렇게 깜찍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휴게실에 잠깐 들렸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가서 커피 한 잔 사고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와서 앉아서 출발하려고 시동을 이렇게 탁 걸고 이제 뭐 안전띠도 하고 이러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이렇게 쓱 열리는 거예요. 혼자 갔는데 뒷문이 이렇게 쓱 열려서 이렇게 백밀러로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만 이렇지 제가 이렇게 막 말을 막 이렇게 막 못해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잘 얘기를 못하네. 그래서 이렇게 백밀러 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로 이렇게 했더니 그 아주머니도 조금 이상하신가 봐요. 이렇게 앉으시더니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 막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강하게는 얘기 못하고 이거 제 차인데요? 그랬죠. 근데 그것도 제가 굉장히 용기 내서 한 얘기예요. 뭐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었으면 아마 그분이랑 저랑 같이 타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작은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지만 용기 내서 무언가를 얘기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칭찬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칭찬해 보셨습니까? 칭찬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옷을 잘 입고 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저거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도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미인을 차지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아멘들 하셔야지 우리 사모님들이 좋아하실 텐데 미인을 차지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결혼한다는 소식에 한 친구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송혜교가 송중기랑 결혼을 한다고. 요 꼬리가 나왔네. 꼬리가. 일부러 그런 건데 그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고 다니. 감사해요. 네. 송중기하고 송혜교랑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막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송혜교가 송중기 아니어도 너랑은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미인을 차지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송중기가 꼭 용기만 가지고 송혜교랑 결혼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근데 미인을 차지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회를 얻고자 하는데도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죠. 열왕기상 19장 오늘 18절의 선포하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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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남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으로는 10개 지파가 함께 연합을 해서, 그래서 북쪽은 누가 다스린다 그랬죠? 높은 음의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은 낮은 음의 르호보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이 남쪽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모여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모반이라 그러는데, 모반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모반을 잠재울 만한 힘이 있어야 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따라해 보세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모든 쿠데타를 다 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왕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왕위에 올랐는데 모반을 계속 다스려야 하니까,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왕권 강화는 필수적인 요건이었죠.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겼다는 것은 내 흔적을 남긴다는 그런 이야기죠. 수도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거죠. 사마리아는 왜 사마리아가 됐냐면, 이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의 땅을 은 2달란트에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성읍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세멜이라는 이름을 본따 가지고 사마리아라는 그런 성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로 모으는 이제 수도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또 두 번째는 악정을 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들지 못하도록 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북한은 얼마나 이 독재 정권이 강해요. 북한에서는 저번에 그 친구 누구죠? 미국 친구 북한에서 원비어 그죠? 원비어가 왜 북한에서 그렇게 된지 아시죠? 왜 잡혀 들어갔는지 아시죠? 신문지로 신발을 쌌는데 그 신문지에 김정은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므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오므리, 어디서 다리를 쩍 벌리고 있어? 다리 오므리. 이제 이게 오므리의 특징이에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악정을 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강대국의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된 거죠. 이 오므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정을 하는 그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이쁩니다.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름은 굉장히 이쁜데, 이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냐면 베니게의 왕이자 바알 신의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란 뜻인데, 그 사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력 강화를 위해서 내 딸이랑 결혼을 시켜주는데, 국력은 내가 너희들 쿠데타하지 못하도록 내가 옆에서 지켜줄 텐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 나라의 바알을 섬기게끔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수도에는 이 바알의 산당이 지어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잡신으로, 바알로 이 굉장히 나쁜 물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은 그냥 바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여호와의 흔적들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이 선지자들을 숙청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숙청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탄의 행위가 이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라의 목회자들을 향한 공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 잘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짓밟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도 가장 먼저 이 선지자들을 숙청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바알의 1대 850의 싸움 기억하시죠? 1대 850, 바알 선지자는 850명이 모여가지고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 미치는 영향이 온 나라 안에 가득한 겁니다. 온 나라 안에 불신앙의 그리고 불순종의 역사들이 온 나라 안에 가득한 거죠. 엘리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만을 따르라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엘리야가 지칠 만도 하죠. 왜 지칩니까? 지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조는 이유가 뭐예요? 담임 목사가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조시는 분들 다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다 관심이 가요. 예. 엘리야가 그때 지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칠 만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졌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알아주질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뙤양볕에 요 키가 요만한 나무 밑에 그늘 밑에 들어가서 이젠 날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막에서 누워있던 엘리야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쳐가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 시작.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바알의 문화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현명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문화하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신상에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협은 장사할 때 하는 거예요. 타협은 장사할 때 내가 돈 요거 낼 테니까 좀 깎아주라. 아니야. 내가 더 줄 테니까 돈은 그대로 내. 이런 것들은 장사하면서 하는 게 타협입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신앙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에 비하면 이 7,000명은 아무 숫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에 불과할 수 있어요. 권력자들에 비하면, 그 힘들에 비하면 7,000명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한마디 하면 다 쓰러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따르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을 따져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7,000명 안에 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수는 대다수의 세상 문화의 사람들, 그 권력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바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7,000명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순결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결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결한 옷.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지저분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이랬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네, 선을 본 적이 있는데 왜 쳐다보세요 저쪽을. 네, 비밀인데 근데 이 친구가 하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제 선 보는 상대가.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나오고 예쁘고 뭐 하얀 옷을 입고 배경도 좋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기 김치 국물 같은 게 하얀 옷에 이렇게 딱 묻은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하죠. 그거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얀 옷에 저 김치 국물을 묻히고 나왔을까? 그것도 평생 짝이 돼서 살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나타나는데 근데 김치 국물, 하얀 옷에 김치 국물 딱 묻힌. 에? 그래서 한번 만나고 쫑 냈어요. 성격 참 이상해요. 네. 막 마이크도 이렇게 대칭 아니면 막 신경질 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놨으니까 이제는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가득히 주님을 사모하는 온전한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용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7,000명이 세상을 향한 용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용기가 뭐냐면 진리를 향한 용기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진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회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말씀 짱이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진짜 최고야, 뭐 이런 얘기다. 이게 이 시대 교회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든지 우리 교회는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되어진 예배,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되어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들을 드리고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경쟁력이 되는데, 이 말씀은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경쟁력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는 경쟁력은 그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가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네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넌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입으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다, 이런 각오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용할 줄 아는 용기가 있습니다. 포용할 줄,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내 생각엔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교회는 예수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교회는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뀌는 것,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예배의 처소입니다.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품지 못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동성애자들,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께 고백하기는, 저도 막 정죄할 거리만 찾았어요. 아유,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막 그러면서 정죄할 거리들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안아줘야 돼요. 맞죠? 맞죠? 예수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가 동성애 야 너 어떻게 했니? 너 뭐 이렇게 했니?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강도를 만나도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고, 살인자를 만나도 예수님이 그냥 안아주시고, 세리 뭐 그 당시 이방인들 모두 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누군가를 안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치료해 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용기 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이거 절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절제는 나에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욕망이 막 이렇게 불릴 듯이 끌어오르는데 나한테 그래, 이거는 하지 말자. 이게 절제예요. 거절할 줄 아는. 근데 이 거절할 줄 아는 데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나한테 엄청난 이득이 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이 돈 꿔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 가운데 뭐 빌려주시려면 빌려주세요. 교회에서 빌려주시려면 빌려주시는데, 근데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줘버려요. 이거 꼭 돌려줘야 돼? 이거 꼭 돌려줘야 돼? 아니면 엄청난 액수를 막 빌려주면서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보증을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려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거절할 수 있는,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신 것이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내가 손에 쥐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죠. 희생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희생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눈을 감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눈 감는 거 쉽습니까? 눈 감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눈 뜨고 본 것은 다 지적해야 돼요. 잘못되고 잘되고,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고, 잘한 것만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눈 감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판받기 싫으면. 말을 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힘들어서 나에게 다가오면 들어줘야 하는데,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괜히 막 길 제시를 해주고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야 이혼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고 이혼은 뭐 어떤 경우에만 하라 그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다시 붙여 살아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혼해 보셨습니까? 뭘 알아요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들은 조용히 아주 평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뭘 합니까? 죄송합니다.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왜 자살하면 지옥 가? 자살하면 안 돼. 물론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자살하기까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들이 왜 목을 매달기까지, 그 사람들이 왜 팔에 이 동맥에 칼을 대기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죠? 맞죠? 네,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들 혹은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가슴 아파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눈을 감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내 의지를 꺾을 용기입니다. 내 의지를 꺾을 용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 알았죠.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왕이 조서를 내린 다음에도 내가 어떻게 될 줄 아는 상황 가운데도 예루살렘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막 메이저의 사람들이 모두 다가 왕의 조서를 따라서 움직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다니엘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목사님들하고도 제가 식당에 이제 자주 갑니다. 식당에 가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무슨 돼지국밥집 가면은 그래요. 어디 제천 가면은 엄청나게 맛있는 돼지국밥집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또 어디 춘천 가면은 저 진해 가면 돼지국밥 참 맛있는 거 있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데리고 간 데서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사준 게 제일 맛있다고. 뭐 소고기가 등심이 맛있고 뭐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들 하다가 제가 야 가자 삼겹살 먹자. 삼겹살 딱 먹으면 역시 고기는 삼겹살이지. 뭐 그러면 네. 우리 부목사님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도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이게 조금 삐져나온 거예요. 네? 이거를 아파도 도려낼 수 있는 게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빗대어서. 7번째로는 다시 도전할 용기입니다. 다시 도전할 용기.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게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써 있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도망 다녔던 곳이 안디옥에서 죽을 뻔해서 이고니온으로 오고,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해서 루스트라로 왔습니다. 근데 루스트라에서는 결국은 돌탕에 맞아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아마 돌에 세게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던 것 같죠. 막 피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이 다시 버적버적 일어나서 했던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루스트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계속 돌에 맞을까봐, 사람들이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내려왔던 그 순서를 다시 밟아서 올라왔던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핑계로, 내가 기독교인이란 핑계로 우리는 끈질긴 게 없어요. 끈질긴 게, 실패하면 그냥 쫙 너저분해져 있고, 그냥 실패했다고 막 낙심해가지고 막 한 번 실패했는데 1년을 낙심하고 있어. 누가 상처받는 얘기했다고 막 3년 동안 누가 그런 얘기했어. 막. 절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 상태로 계속 있는 거는 성도로서 죄악입니다. 죄악. 아셨어요? 절망한 상태로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오늘 우리가 용기라는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시죠? 용기를 내면 갈등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갈등 상황이. 왜냐하면 내가 막 마음에 용기를 내서 얘기하고 내가 용기를 내서 실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권력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불태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죠. 잠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7,00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7,000명.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막 강물은 막 이렇게 쏟아져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강물하고 상관없이 꿋꿋하게 서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입니다. 이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영성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 영성 생활이란 뭐냐면 예배 드리고,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7,000명 안에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영성생활에 힘쓰겠다, 말씀을 실천하겠다 결단하신 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고 흥얼거려 보시면은 따라하기 굉장히 쉬워요. 한번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면,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하여 사탄 마귀들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여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도록,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세상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저 하늘의 권세들을 버리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희생의 사랑의 근원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세상에 나가서 실천에 옮기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손들과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백성들과 선교사님들과 가정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et's 임마누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한 가지 나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